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율법과 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속 나눕니다. 로마서 7장 7절 하반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탐심에 관하여 꼬집어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탐심은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이죠. 우리가 10계명을 잘 관찰해 볼 때 10계명 중 9계명은 모두 당사자의 행동을 주목하고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9계명은 그 계명에 명시된 항목이 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범죄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당사자의 마음을 주목하고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10번째 계명은 그 사람이 겉으로는 죄가 드러나지 않아 외형상 죄가 없다고 하나 그가 마음으로 또는 생각으로 상상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는 그 마음에 탐심을 가졌기에 또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기에 그 결과 그는 범죄한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탐심은 모든 계명의 가장 깊은 마음의 동기가 되므로 결국 탐심은 모든 10계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죠. 율법은 탐심이 무엇인지 조명하고 이것에 대한 참된 이해와 체험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뿌리인 탐심에 관하여 올바른 이해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경건 생활에 매우 적지 않은 유익한 대비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옛 속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승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삶을 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순례자들에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죄의 본질을 깨달아 알아 죄를 멀리하고 대비하여 죄를 피하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탐심은 헬라어로 에파디미안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와 어휘는 금지된 어떤 것을 강하게 하고 싶은 욕망, 금지된 어떤 것을 강하게 하고 싶은 욕망, 이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탐심은 금지된 어떤 것을 몹시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의 강한 욕구입니다. 이것은 죄의 가장 큰 동기가 되며 그 근본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죄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 죄의 뿌리입니다. 이와 같은 탐심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각종 온갖 탐심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한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각종 온갖 탐심들은 구분하여 요약하면 바로 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어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이 점을 사도 요한은 꼭 집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따라서 각종 온갖 탐심들의 요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지식들입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지식들은 처음부터 금지된 지식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지식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지혜와 지식을 처음부터 세상에 모두 계시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듯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도 함께 계시되었죠.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종말론적인 계시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음부터 영원한 복된 삶과 그 결론, 처음부터 영원한 파멸의 삶과 그 결론을 함께 계시한 것이죠. 이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부터 종말론적입니다. 두 세상의 끝을 미리 다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이 이와 같기에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시하신 종말론적인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죄라는 것을 다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죄는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어떤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처음에 죄라는 것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것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죄를 통제할 수 있도록 금지하시는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아울러 하나님은 죄에 대한 모든 지식을 금지하심으로써 죄를 향한 모든 관심 자체를 차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식이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시지 않은 지식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지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지식, 계시하지 않은 지식을 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지식은 인간의 육체적 본성과 잘 일치하기 때문이죠. 사단의 형상인 뱀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합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사건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서술하면 이렇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뱀의 거짓 강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 열매가 먹음직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열매를 바라고 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탐심은 순식간에 하와의 모든 것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하와를 불순종의 행위로 이끌었습니다. 선악과를 향한 탐심이 너무나 큰 나머지 하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라고 금하신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하와가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자 아담은 암묵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한 것이죠. 이것을 두고 고대의 어떤 교부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서술한 예가 있는데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의 서술을 조금 각색하여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이 그 마음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강한 상상이 그 마음에서 일어났으며 그 다음에는 그 강한 상상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 즐거움을 상상으로만이 아닌 현실로 즐기며 소유하기 위한 악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며 그 악한 마음의 동요의 결과로 그의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그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은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을 더욱더 보기 좋게 장식하며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며 우리의 의지는 그 악한 생각을 마침내 행동으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살짝 얼리 어답터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저는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유독 한 분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병인 것 같긴 한데 아직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제 관심 분야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전자제품입니다. 특히 새로운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나오면 그 어떤 뉴스보다 잘 챙겨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구입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 제품에 관한 사양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는 나를 상상해 봅니다. 또한 그것으로 이것저것 하는 나를 상상해 봅니다. 이 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특정 제품에 대한 강한 욕구로 집착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엔 온통 저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만 집중되죠. 앉거나 서나 밥을 먹을 때나 말이죠.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때 정말로 그것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우울점을 혼자 겪고 있는 사람처럼 절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기 위해 무리해서 카드를 긁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얻은 것에 대한 큰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곧바로 막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제품은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던 것이죠. 상상의 도가 너무나 지나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배움을 얻게 되죠. 다음부턴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게 새로 배운 경험적 지식입니다. 금지된 지식입니다. 굳이 소유 안 해도 되는 지식들입니다. 꼭 하고 후회하는 지식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속에는 저와 같은 후회에 속하는 지식들은 없습니까? 있겠죠. 특히 여성분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많겠죠.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이쁜 옷을 발견하고 그 이쁜 옷을 입은 자신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옷은 내게 꼭 필요해.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옷인데도 말이죠. 그러나 곧장 욕망에 이끌려 카드를 긁습니다. 옷이 도착할 때쯤 때를 기다리며 즐거운 상상으로 일상을 보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상상이며 즐거운 상상이며 행복한 상상들이죠. 드디어 택배가 오고 옷을 꺼내어 아주 행복한 기대와 함께 그 옷을 입어봅니다. 그리고 살포시 벗고 아무 말 없이 옷걸이에 걸어서 옷장에 고이고이 모셔놓습니다. 왜요? 내가 상상했던 그 옷, 내가 그렸던 그 그림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상상을 합니다. 언젠가는 입고 말 거야. 그리고 다시는 안 입습니다. 그 옷은 몇 년 뒤에 바자회 때 상표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이 탐심의 종말입니다.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욕망의 수고로움으로 인해 겪고 얻은 지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하신 지식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겪게 되면 뼈저리게 후회하는 지식들, 겪게 되면 뼈저리게 후회하는 지식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지식은 계시하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셨어요. 그러나 하와와 아담은 그것을 바랬고 탐했으며 마침내 그들은 그것을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획득했습니다. 죄를 획득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후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들은 왜 그 말씀을 어겼을까요? 받고 싶으니까. 미치도록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인간의 모든 타락은, 모든 죄는 바로 마음의 탐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율법은 이것을 조명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죄의 본질인 탐욕을 드러내주며 그것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탐심, 다시 말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으로는 절대로 죄가 죄로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마음속의 탐심은 악한 죄로 규정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탐욕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탐욕을 우상 숭배로 취급한 이유는 그것이 헛된 것을 갈망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탐심이 깃들여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까? 아니면 이생의 자랑입니까?